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다시 세우고 수리하라 라고 하는 20번째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킬 것인가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1절에서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언약을 세운 것을 기록하고 인봉, 사인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인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내용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9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말미암아서 언약을 세우되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방백들과 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였다, 사인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사인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1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왜 인봉 사인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하신 그러한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또 아닥사스다 왕의 배려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많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을 하지요. 건축하면서 과정 중에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근을 만나고요, 또한 과중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을 통하여서 빚을 지게 되고, 이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저당을 잡히고, 또 심지어는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성벽을 건축하는 그러한 시작부터 끝까지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때로는 말을 통하여, 비웃음을 통하여, 거짓 소문을 통하여, 또한 목숨을 위태롭게 함을 통하여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일들을 방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분명한 성벽 재건의 비전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통하여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벽을 완성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충성되고 또 백성을 사랑하고 검증된 제사장을 세우게 되었고, 또한 말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을 위해서 에스라가 낭독하고 또 주변에서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해석해 주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서적인 반응, 또한 지적인 반응, 의적인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기도 합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을 통하여 고통스럽게 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을 만나게 하시지요. 그러나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에서 지금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받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의 실천과 또한 지킴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 결단한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이 기록하고 인봉, 사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인한 내용이 무엇인가, 어떻게 무엇을 지키고자 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그들은 가정을 지키기로 결단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가정을 지키기로 결단했다. 가정을 지키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기를 원하는데, 우리 3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오늘 이방 사람과 또 다른 나라 사람들과 그냥 단순하게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 내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의 신앙을 지키고 또 나라의 신앙을 지키는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 7장 4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아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노하시고 또한 즉시 그들을 진멸할까 두렵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과 또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로와 멍에를 매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심각한 말씀인데, 그 말씀은 신앙을 지켜야 된다,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젊은이 중에 청년 때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예수 믿지 않는 청년을 만나서 신앙이 떨어지기도 하고 결국에 신앙을 버리는 일들도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약속을 하지요. 그렇게 감언이설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목숨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빼앗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계속해서 새벽에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오늘 새벽에 열왕기상 21장 20절 또 25절에 있는 말씀에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 목숨을 팔아서 우상 숭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내 목숨을 파는 일입니다. 영혼을 파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그렇게 심각한 죄악이고 내 목숨을 파는 일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또 이방 여인을 통해서 슬며시 가지고 들어온 우상 숭배,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은 솔로몬 왕입니다. 엄청난 부를 누리고 또한 명성을 얻은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말년에 타락을 하고 또한 나라가 남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게 된 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한 이유가 뭐냐면 이방 여인들, 다른 나라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여인들이 가져오던 우상을 솔로몬에게 섬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마음을 돌려서 우상 숭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상 숭배하는 일이 심각한데, 그 원인 제공은 믿지 않는 배우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부모들이 먼저 절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먼저 부모들이 절교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렇게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과 내 딸들에게 이방의 여인과 또 이방의 배우자를 얻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혼인을 앞두고 또 미래를 설계하고 또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 분들은 신앙의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과거에는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이 넘쳐나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젊은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는 현상이죠. 그러면 청년이 많은 교회에 잘 우리가 확인을 해가지고 연결해서 믿는 청년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도 좀 어려우면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 청년들을 믿음의 그러한 구역으로 인도하고 믿음의
그런 자리로 인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또한 그 가운데에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더 나아갔는데 그래도 신앙에 있는 부모,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지만 신앙에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배우자, 자녀들이 있으면 배우자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할 때에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비단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아야 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가정을 지키는 하나하나가 나라를 지키는 것이며 또 나라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단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단했다. 우리 3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안식일 주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믿는 표현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또 제7일에 쉬었듯이 창조 질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나게 되는데 주일 하루 쉬지 않으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고 한푼이 아쉬운 시대에 우리가 하루라도 쉬면 생활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쉬는 건 엄청난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쉰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단이 상당히 어려운 결단이지요. 또 땅도 7년 동안 농사를 짓고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 안식년을 그러한 지키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을 또 안식년을 지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땅의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팔려 노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70년 동안 그 땅이 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그 땅을 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안수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안수집사님은 기업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능력이 참 많으신 분이지요. 적자, 만년 적자 회사를 1년 만에 흑자로 돌린 그러한 분이십니다. 또한 탁월하신 분이고 또한 이 큰 신화를 만들어낼 정도로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주일날도 꼭 아침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는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달려가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습니다. 성실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를 계속해서 예배 마치고 바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셨으면 좋겠다. 보면은 늘 열심히 하지만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니까 쉬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 3주 후에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가서 제가 뭐라고 권면을 했겠어요. 안수 집사님, 쉬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 뭐 밤늦게까지 12시, 10시까지 또 새벽 늦게까지 어떤 때는 돌아오게 되는데 쉬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제 일주일 동안 그동안 못 쉬었던 것을 쉬게 하셨어요. 여러분, 몸은요, 기계도 쉬어야 되는데 기계도 아니고요. 몸은 쉬지 않으면 남아나질 않습니다. 과부하가 걸리고요. 몸은 피곤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곤하면 약하게 되고 병을 얻게 되지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약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약값을 벌기 위해서 일하러 나가지요. 그러면 일하다가 지치고 힘들면 약이 필요해서 약값을 또 만들기 위해서 또 일하러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악순환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잘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꼭 하나님께서 행복하라 즐거워라 또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때로는 어려운 거예요. 이런 말씀 참 어려워요. 설교를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도 참 어렵습니다. 옆 가게들 다 문 여는데 나만 쉴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불가피하게 일해야 되는 그런 현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야 될까?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라고 생각하고 이상하다라고 할 때에 그리고 핸드폰에 조금 이상이 있고 또한 잘 작동이 안 될 때에 가장 최고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방법은 껐다 키는 방법입니다. 전원을 껐다가 키는 방법이 컴퓨터와 핸드폰에 잠시에 그런 작동하는 것을 멈추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재부팅하는 거예요. 리세트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체에 피곤함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피곤하지요. 또한 마음의 스트레스를 정신적으로 많이 받게 됩니다. 또 영적으로 메말라져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 영적인 그러한 윤활유가 흐르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메말라져 있었습니다. 그 육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메말라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이 상태를 새롭게 하는 거, 리셋한 거, 재부팅하는 거, 그것이 바로 주일날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그냥 육체로 그냥 쉬는 것이 주일이 아닙니다. 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때로는 회개하고 또 위로를 받으며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일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쉼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쉼과 영적인 쉼, 공급을 얻는 것이 주일날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하고 또 안식년을 잘 지키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땅까지 대지까지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오늘 지키기로 맹세한 것을 서명했다라는 거예요. 인봉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을 지키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전을 지키기로 결단했다. 우리 3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아멘. 32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은 처음에는 성전세를 드리는 일, 그 다음에 나무를 순번제로 정해서 제단에 바치는 일들, 또한 첫 열매를 바치는 일, 또한 11조를 드리는 일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문이 불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예물을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제사가 풍성해지지 않은 거예요. 또 거기에서 일하는 레위과 제양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성전을 떠나서 다 도망가고 급기야 개인 가정의 제사장으로 취직하는 일들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황폐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내버려졌다라는 거죠. 버려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을 버려두지 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버려두지 말다는 것은 성전을 청소하고 관리하자라는 의미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세를 드리는 거 1년에 한 번 3분의 1 세겔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황폐해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과중한 세금을 들여야 되는 현실 앞에서 성전세를 드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4일치 노동자의 그러한 임금에 해당되는 돈을 성전세로 다 내야 된다는 것은 그런 심각한, 또한 어려운 결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에 필요한 그러한 번제물에 필요한 이 나무들을 순번을 정해서 이제 한 번은 당신이 하고 한 번은 내가 하고 한 번은 또 다른 제3자가 할 수 있도록 순번을 정해서 나무를 내서 성전에 제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신앙의 순수성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공급해 주셨다, 하나님께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열매의 부분이죠. 첫 열매를 이렇게 가져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계신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첫 열매는 보통 탐스럽고 아주 큰 이 과실을 맺는 그러한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신앙의 순수성, 또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월급의 첫 열매, 또 어떤 일을 했을 때 첫 열매. 지난번에 제가 책을 이렇게 출판하면서 제가 무료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이 한 30군데 이렇게 되었고 그랬는데, 어떤 분에게 목사님한테 제가 책을 이렇게 드렸더니 그분이 한 권 드렸더니 2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2만 원. 그래서 제 책 수입이 처음 2만 원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드렸어요. 그 마음으로. 처음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것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그러한 신앙에 담겨져 있습니다. 11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11조에 대한 부분들도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죠. 대학에 가면 전에는 1학년 때 문무대라고 하는 군사훈련하는 장소에 가게 되고요. 또 2학년 때는 전방에 가가지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내에서 월요일마다 이제 군사훈련을 받고 또한 문무대와 전방에 갔다 오면 3개월을 군 복무할 때 빼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가기도 이제 하는데요. 훈련을 하게 되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11m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낙하 훈련이라고 하는데 막타오인데요. 거기서 떨어지는 건데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그런 높이가 11m라고 그래요. 그래서 11m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뛰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훈련시키는 조교가 이제 이야기하죠. 떨어지면서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애인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이름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있었으면 미사라 하고서 제가 뛰어냈을 텐데 그때는 이제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니 부르십시오.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고서 제가 이제 어머니 여자 이름을 부르고 제가 이제 쫙 타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첫 번째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저한테 보조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려오는 사람들 이렇게 잘 붙잡아주고 내리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도와줬는데 야 너희들 수고했으니까 한 번 더 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거 한 번 타면 그만인데 왜 또 타게 하는가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알겠습니다. 명령에 복종해야 되니까 또 갔어요. 갔는데요. 그다음 나은 거예요. 나은 거. 그래서 내리면서 여유 있게 처음에 내릴 때는 눈을 딱 감고 어머니 하고 내렸는데 두 번째 내릴 때는 눈 뜨고 이렇게 여유 있게 탁 내렸어요. 할렐루야. 반복하니까 이 공포와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소원이 있냐면 제가 3대 세계의 폭포에 방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문을 해가지고 헬리콥터를 딱 타고 그 밑을 폭포를 쫙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카나다 미국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헬기를 딱 타고 보트를 타고 이미 갔다 왔어요. 거기는.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이 브라질의 경계에 있는 이과수 폭포 막 이렇게 내리고요. 또 헬기를 딱 타고서 거기를 갔다 왔어요. 보았어요. 또 하나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빅토리아 폭포에 아프리카의 잠비아 이런 짐바브웨 이쪽 경계에 있는 거기에 가는 거예요. 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꼭 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거기에 번지점 부대가 있는데 그 번지점 부대 111m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미선아라고 부르면서 제가 뛰어내리고 싶어요. 번지 점프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공포스러운 그 장소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가장 공포가 무엇인지 아세요? 11조예요. 10분의 1, 10%를 띄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공포예요. 여러분 수입의 10%를 띄는 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는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10분의 1을 띄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장 눈에 보여요. 낼 것도 있습니다. 먹고 살 것이 필요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그 얘기하죠. 이제 형편이 좀 나아질 때 내가 11절 내야 되겠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형편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형편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형편이 그렇게 계속해서 어려워져 왔습니까? 그 이유는요.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에 11조는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1조 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해충이 먹지 아니하고 열매가 맺힐 것이며 땅을 아름답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칭찬한다라는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11조의
공포를 극복하는 자가요, 다른 일들을, 다른 헌신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신앙의 공포, 이 공포를 극복하지 못하면요, 다른 일들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 공포를 극복해야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결단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책임져 주셔요. 이거는 믿음이에요. 주의를 지키는 것, 이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루를 안 해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알면 뭐합니까? 실천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다른 말이 아니라, 다른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상식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결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결단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폐해져가는 이 예루살렘 성읍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이방 사람들과 손잡지 않으면 가정을 이루기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이별하고 절교하고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정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기로 결단한 것이지요. 가정을 지키기로 결단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안식일을 또 우리말로 주일을 지키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또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내가 그 시간에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버리지 않겠다고, 성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이 합당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번을 정해서 하나님의 전에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또한 예배가, 제사가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근거와 능력과 힘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실천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가기 전에 이 성전에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명하시길 원합니다. 서명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을 정말로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까? 믿으면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고 지켜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지키는 자에게,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